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저는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아주 낯선 이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좋은 거지, 내가 꼭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되는 이유 첫째, 내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이슬람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화된 이슬람에 대한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이 퍼져 있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서 이슬람이 우리와 평화롭게 공존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이란에서 20년 살다 왔습니다. 이란에서 197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이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요, 바사 제국. 근데 고레스 왕서부터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 여러 왕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계속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 이란. 아바스 왕조, 가사르 왕조, 그다음에 팔레비 왕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팔레비 왕까지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1979년에. 그 1979년 이전의 이란과 1979년 이후의 이란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자들 공부하지 못하게 해라. 여자들이 학교 가냐? 여자들은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거 하면 됐지. 그리고 애나 낳고 그러면 됐지.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래서 여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대학에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애 낳고 그러면 되지, 여자들이 왜 직장에 나가서 일하냐? 여자들을 취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실제로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 유엔에 소속돼 가지고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여자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출근을 못하게 해. 그분들이 출근을 못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도울 수 없다.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를 니네들이 조금 돕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에서 엄청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여자들이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거라고 있죠. 히잡이라 그래. 히잡. 히잡을 강제로 씌우게 했어요. 최근에 작년 9월 16일입니다. 마서 아민이라고 하는 22살 먹은 여자아이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를 쓰기는 썼는데 머리털이 좀 많이 보이게 썼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더니 차에다 태우려고 강제로 막 밀어넣는 겁니다. 이 여자는 안 타려고 막 버텼어요. 문을 붙잡고, 차 문을 붙잡고 안 탄다고 막. 그러니까 손을 방맹이로 때리는 겁니다. 이 손을 방맹이로 때리면 아프니까 손을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 팍 집어넣는데, 이 여자는 손이 아프고 피가 나도 나는 이 차는 못 하겠다 라고 버티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때려가지고 실신시켜가지고 차에다가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나서 끌려갔는데 3일 만에 시신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란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시위, 작년 9월 16일부터 일어난 시위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을 강제로 뒤집어 씌우냐? 팔레비 왕 때는 이거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알라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에다 뒤집어 쓰도록 강제로 해가지고 이거 안 쓴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심지어는 작년에 이 여자아이들이 히잡 쓰지 않겠다고 막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직접 총으로 쏴가지고 죽인 곳도 있어요. 사망한 사람이 570 몇 명, 정확한 숫자는 자기들도 발표를 안 하니까 아무튼 5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쁜 젊은 여대생들이 나와서 막 시위를 하니까 그 혁명 수비대라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예쁜 여자애만 골라가지고 쇠구슬로 눈을 쏴요. 그럼 눈이 막 피가 나오고 그냥 눈알이 터지고 그러죠.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받아가지고 안대를 한 채로 또 나와가지고 우리 히잡 강제로 쓰는 거 싫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나머지 한쪽 눈도 쇠구슬로 또 쏴요. 그래서 양쪽 눈 실명된 사람이 자기네들이 발표를 안 해요. 어림잡아서 한 800여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도와서 나와서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로 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한 사람씩 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17살짜리 여학생이 전철을 탔는데 히잡을 안 쓴 채로 전철을 탔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강제로 끄집어 내리는 과정에서 이 여자아이가 머리를 땅에다가 부딪혔는지 어디다 부딪혔는지 좌우지간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병원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44시간 만에 시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 자유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이미 유럽에서는 이슬람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삽니다.
좀 과연 저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 1979년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슬람 혁명의 최고 선봉에 선 그 사람을 영어로는 수프림 리더라 그래요. 수프림 리더, 초월적인 지도자. 뭐를 초월한다는 거냐? 지상에 있는 모든 법과 제도와 규정과 율법, 법률을 다 초월하는 거야. 이 이맘 호메이니가 인도 출신의 영국인 작가가, 살만 루시디라고 하는 영국인 작가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이슬람을 모독하는 책이다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맘 호메이니가 파트와를 선언했습니다. 파트와라는 것은 이슬람의 칙령, 이슬람 칙령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예요. 살만 루시디가 쓴 악마의 시, Satanic Verses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150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영국 경찰이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왜? 책을 썼다는 이유로 왜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니네가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맘 호메이니가 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이게 큰 판때기를 들고 피켓 시위를 하는데, Police go to hell. 경찰은 지옥에 나가라. 왜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죽이게 하냐? 그런 얘기죠. 이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숨어 살다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들 잊어먹었겠지. 그리고 작년 말 경에 어느 매스컴에 등장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이 사람은 그냥 막 칼로 난자를 해가지고 눈이 실명나고 한쪽 팔이 불구가 되고 이런 상해를 입었어요. 그 사람은 즉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란 정부에서 그에게 그 청년은 매우 용감한 청년이었다, 용감한 행위를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150만 불 상금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상금을 안 주고 땅을 줬어요. 땅을. 그에게 포상을 한다. 감옥에 들어있는 그 청년한테. 그런데 지금 그 파트와라는 것을 이슬람 성직자 중에 아주 상당히 높은 급의 성직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란의 어떤 기자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갔는데,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신문을 보니까 어떤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유럽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보다 우월하다 라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모함마드 잔카란이라는 고위 성직자가 있어요, 이란에. 그 사람한테, 모함마드 랑카란이,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에 이런 글을 쓴 기자가 있더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트와를 선언했어요. 파트와는 뭐냐면 이슬람 칙령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슬림이 아니라면 이슬람 모독죄로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 무슬림이라면 배교죄로 죽여야 된다 선언했어요. 몇 년 뒤에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이 효력을 미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슬람 율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선포된 파트와 때문에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유럽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남자, 복종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슬림. 알라는 창조주이고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인간에게 명령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이슬람. 이슬람이기 때문에 알라는 무슬림만 창조했지, 무슬림 아닌 이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알라가 창조한 게 아니다. 알라가 창조했으면, 그거 알라가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는 무슬림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이슬람을 나는 싫다, 이슬람 싫다, 이슬람 율법 지키는 거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치 자동차에서 고장난 부품이 들어있으면 자동차가 재구시를 못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빼버려야 된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알라에게 불복종하는 인간은 폐기 처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배교, 이슬람에서는 배교하는 자는 죽여라. 이게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배교하는 자는 죽여라. 여러분들 인터넷에 위키피디아라는 영문 사이트가 있는데, 위키피디아에다가 리타 워스, RITDAWARS, 리타 워스라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배교하는 자는 죽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배교하는 자는 죽이라는 전쟁. 무함마드가 570년에 이슬람을 선포하기 시작해가지고 632년에 무함마드는 죽습니다.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코란 9장 5절에 보면 불신자를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죽기 싫으니까 믿을래요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었다. 근데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632년에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함마드가 죽었어? 그러면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나 이슬람 싫다, 옛날 종교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자마자 아부바크르라는 사람이 칼리프라는, 이게 이슬람권의 총통치자, 이걸 칼리프라 그러는데, 아부바크르가 칼리프가 돼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교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리타 워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이고 무슬림들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반항을 하니까 맞아 죽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죠. 그때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던 사람 70명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코란은 암송만 하고 있었는데 글로 써가지고 기록해서 보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코란을 만들기를 작정을 하고 그거를 글로 남겨가지고 지금 코란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리타 월스라는 걸 통해서, 왜 리타 월스가 모함마드가 죽었는데 왜 다들 배교하는 거냐, 억지로 죽기 싫어서 따라다녀 봤더니 모함마드가 하는 행동이 따라다니니까 완전히 못쓸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재산 뺏고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그러다가 모함마드가 죽었다니까 아이고 잘됐다, 나 그거 안 따라다녀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안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함마드가 계시받았다라고 신의 계시라고 선언하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전에 했던 얘기하고 나중에 했던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저건 무슨 논리도 없고 저게 진짜 신의 뜻이냐 아니냐, 저걸 신의 뜻이라고 얘기한 사람이라면 나는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내가 진짜 신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선지라면 나도 선지자 해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게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배교의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무슬림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알가라다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가라다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국의 학자인데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영구 이슬람 교수예요. 영구 교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책을 120권을 썼대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엄청난 인기 방송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사이트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배교자를 죽이라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말이 리타 월스 이거 없었으면은, 배교자 죽이라는 이 전쟁 없었으면 이슬람은 오래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는 것을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알가라다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이슬람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교과서를 집에 못 갖고 가게 해요. 교실에다가 잠궈놓고 가게 하지 교과서를 집에 못 갖고 가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이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 교과서가 이슬람이 너무너무나 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장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가 너무 이슬람 편향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바꾸자라고 몇 년 전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필 기준이 있다. 그리고 지필 진들이 있다. 그 지필진들과 지필 기준을 지네들이 이슬람 미화시켜가지고
이슬람이 얼마나 위화되는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이슬람은 평등의 종교요. 그래서 그 알라만 믿으면 모든 인간을 다 평등하게 대하게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슬람은 막 사람들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고,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칼 그림이 들어갑니다. 칼과 총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보면 큰 녹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뭐 라면을 끓여가지고 젓가락으로 들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들어 있어요. 그게 아랍어 글씨인데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다 라는 거를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아랍어로 외우면 무슬림이고, 이걸 아랍어로 못 외우면 그건 무슬림 아니다. 그 무슬림 아니면 어떻게 냐? 밑에다가 사람 죽이는 칼을 그려놨어요. 이거 외워라, 받아들여라, 아니면 칼로 죽이겠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꼬란을 이거 배웠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평등의 종교다, 관용의 종교다 이러면서 이슬람을 너무 미화시켜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슬람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뒤에서 훌쩍훌쩍 울어요. 거의 막 소리가 강대상까지 들릴 정도로 막 훌쩍훌쩍 우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설교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울까? 그러면서 이상하다. 근데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앉았어. 근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아까 누가 우시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상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오시라 그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내가 무슨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자기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안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는 목사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집안이 전체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집에 무남동녀 외딸이 있다는 거야.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는데 이 외딸이 고3 때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뭐 농촌 봉사 간다, 뭐 해외 비전 트립 간다, 뭐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야, 너 대학교나 들어가고 나서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해라. 대학은 붙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 도와주십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다행히도 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대학을 잘 마치고 부모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 유학을 좀 가봐라.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 외국물을 좀 먹어봐야 좀 머리가 깨인다. 그래가지고 카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카나다 갔는데 가가지고 방학 때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방학 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자기 셋이서 무남동녀니까 셋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또 결혼 상대자가 생긴 모양이다.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너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랬더니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얘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냥 막 달래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데려갔어요. 얘를. 목사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얘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학생 때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해 보냈어요.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갔는데 그 다음 방학 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방학 때 얘야 이번 방학 때는 오냐,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전화를 몇 번 했더니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지난번에는 그 긴 방학 동안에 도대체 뭘 하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한국 방문을 안 했냐? 그랬더니 지난번 방학 때는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부모하고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반대할 거 뻔한데 제가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얘기만 나오면 이분이 그냥 북받쳐 오르는 그 서름 때문에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강의에 방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북받쳐 오르는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목사님을 5년 전에만 만났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저한테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강의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방으로 과일을 깎아가지고 들어오더니 제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몇 마디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랬는데 자기하고 아주 단짝인 여집사가 있었는데 이 여집사하고 그냥 신앙의 열심으로는 교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런 여집사가 있대. 자기 친구래.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 합격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여기서 빌리려고 그러고 저기서 빌리려고 그래도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어머니 이제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장학금을 약속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누구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슬람 국가로 유학하면은 유학 비용까지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야, 이슬람이 도대체 뭐냐? 어? 이슬람권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슬람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대가로 장학금을 대준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야, 그거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요, 무슬림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다 라는 율법이 있어요. 무슬림이 아니면 코란에 있습니다. 코란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살려주셔서 막 기도를 했더니 노아가 기도를 했더니 알라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가족이 아니니라. 이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니라. 코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교회,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야, 니네는 그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종교를 왜 믿고 앉았냐?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야, 뭐가 말도 안 되는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다 잊어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일 수가 있냐? 이게 완전히 넌센스 아니냐? 정신병자 아니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는 지금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얘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니까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짓을 부추기는 그런 얘기를 옆에서 막 해대니까 갸우뚱 하다가 뭐 따라가 볼까 해서 따라가는데 얘가 따라가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무슬림들을 가르칠 선생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슬람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튀빙겐이라는 유명한 신학교 있어요. 거기서 이슬람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 졸업하면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튀빙겐 한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유럽의 대학들이 이슬람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이슬람 학과를 만들어서 이슬람을 가르치는 교사를 이슬람 국가에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보고 가르치라 그랬더니 레디컬, 펀더멘털 이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르치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예요, 평등의 종교예요, 관용의 종교예요, 용서의 종교예요. 막 이러면서 이슬람을 미화시켜가지고 일꾼들을 불러내니까 기독교인들을 길러내는 기독교 양육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이슬람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있어 지금.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교과서를 이슬람 편향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을,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슬람을 모르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예요, 평등의 종교예요, 관용의 종교예요, 여성들을 보호하는 종교예요. 이렇게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이슬람을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이슬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타끼야. 토끼야가 아니에요. 타끼야예요. 이 타끼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게 타끼야예요. 코란에 있어요. 코란 2장 2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맹세가 진심인지 아닌지 지 혼자만 알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세를 잘하는 줄 아세요? 코란에 그 맹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동쪽을 걸어서 맹세하고, 서쪽을 걸어서 맹세하고, 무슨 무화과 나무를 걸어서 맹세하고, 달을 걸어서 맹세하고, 맹세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습관적으로 맹세를 그렇게 잘해. 그냥 뭐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막 자기 자식들 뭐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그 맹세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맹세를 하면서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죠. 코란 2장 225절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이 아닌 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으로 왜곡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감히 강단에서 거짓말을 가르치겠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분이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한국 사람인데 저분이 가르치는데. 무슬림들은 그게 아니에요. 알라가 창조했기 때문에 알라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무슬림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보코하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코하람. 이건 나이지리아라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의 북쪽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이름이에요. 보코하람. 보코라는 말은 서양식 교육을 보코라 그래요. 서양식 교육. 하람이라는 말은 할랄, 하람 있죠. 할랄은 허용된 것, 합법적인 것. 하람은 금지된 것, 불법적인 것. 보코하람. 서양식 교육은 금지됐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서양식 교육은 코란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코하람이라는 이 단체가 무장단체인데, 얘네들이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입니다. 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냐?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 이게 서양식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지구는 둥굽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보코하람이 있다가 그 소리를 들어. 그러면 총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코란에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코란 15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양탄자같이 평평한데 알라께서 이 양탄자가 구겨지거나 두루루 말리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산을 만들어서 눌러 놓으셨다.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 지구가 둥글다고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 총 들고 찾아가서 강단에 있는 것을 쏴서 죽여요.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그렇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다가 보코하람의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611명. 그 사람들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면 죽인다라는 게 소문이 나니까 차라리 교사직을 떠난 사람들이 19,000명,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이건 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유럽이 이슬람 때문에 국가 안보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날마다 테러하고, 난민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난민 문제에 부딪히면 약해져요. 아니, 내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슬람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알왈라 왈바라. 이게 뭐냐면 이슬람 율법의 기초예요. 이슬람 율법의 기초. 알왈라는 뭐냐? 무슬림들끼리는 언어나 피부색이나 문화나 뭐 풍습이나 모든 것이 서로 다를지라도 무슬림들끼리는 서로 돕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된다. 무슬림들끼리는. 비무슬림들은 절대로 돕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지지하지 말고 후원하지 말고 보호하지 말고 철저히 미워해라. 철저히 증오해라. 여러분들 종교에서 철저히 증오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뭐 서로 좁차고 하는 게 종교 아닌데, 종교 아닌가? 근데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증오하라는, 이게 이슬람의 율법의 기초예요. 파운데이션. 기초. 그래서 내가 무슬림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어떻게 비무슬림들을 철저히 증오하라는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맞냐 안 맞냐?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근데 코란의 60장 4절에 보면 알라는 비무슬림들에 대한 증오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알라는 비무슬림들을 영원히 증오하신다. 그러니까 알라가 증오하는 걸 나도 증오해야 내가 알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냐. 그러므로 비무슬림들을 증오해야 된다. 알왈라 왈바라. 이 이슬람의 율법의 기초를 우리가 알 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스컴에서 암만 이슬람을 미화시켜서 가르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학벌로 가장 뛰어난 사람,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 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최영길 박사니 뭐 이희수 박사니 뭐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 사람들끼리만 이름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는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무슬림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압둘 와합 자히드.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주 MBC 방송에서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탁기야가 엄청 많이 섞였어요. 탁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허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방송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이슬람 하면은 일부 다처가 떠오르는데 일부 다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랬더니 일부 다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언제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인 넷,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많이 얻는 게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여자를 밝혀서 아내를 많이 얻는 게 아니다. 그거는 여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필요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날마다 누워가지고 아파서 뒹굴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했다가 뭐 퇴원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아내 역할을 못하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절대로 이혼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슬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가. 이슬람에서는요, 남자가 구두로 아내에게 딸락이 이혼이라는 뜻이에요. 이혼이라는 구두로 이혼이라고 3번만 통보를 하면 이혼 절차 끝난 거예요. 딸락.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소련 연방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이 15개 나라로 쪼개가지고 분리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남쪽에 있는 그 타지키스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독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는 주변 지역의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와야 돼. 그러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돈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다행히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질이 가난할 때 얻은 저 여자는 나하고 지금 격이 안 맞는다. 내가 돈이 지금 이만큼 많은데 저 사람은 수준이 나하고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문자 메시지로 핸드폰으로 딸락 3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문제가 됐어요.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으니까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계속 자기 아내를 이혼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해외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내가 격에 안 맞는다고 문자 메시지 3번을 보내가지고 이혼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래도 둘이 서로 사랑하던 부부 관계였었는데 이혼을 하려면 정식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구두로 3번을 통보해야지 이걸 문자 메시지 3번 보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냥 금요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그러면서 이슬람 성직자하고 대통령하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해외 토픽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메트로라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신문 있죠. 그 메트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타지키스탄에 있는 선교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이런 게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 거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매일 신문 그 TV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대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타지키스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도 딸락 3번 해가지고 이혼하는 거 이거를 트리플 딸락이라 그래. 트리플 딸락. 딸락 3번 해가지고 이혼하는 거. 이거를 인도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도도 무슬림들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이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2017년인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거는 여성 인권을 짓밟는 행위다. 여성들은 인간인데 딸락 3번으로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헌법이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상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법제화해가지고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회가 통과됐어요. 인도에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슬람 성직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Government will change someday, but Islamic law will never be changed. 정부는 언젠가는 바뀐다. 인간에 만든 법은 언젠가는 바뀌는가. 그러나 이슬람의 율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이슬람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헌법 불일치 8조이고 뭐 어쩌고 이거 얘기해도 우리는 알라의 법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딸락 3번으로 지금 이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보니까 저 무슬림 가정인데 딸락 3번으로 이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공권력이 아무리 해도 무슬림들이 떼거지로 덤기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본 채 하자. 못 본 채 하자.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네덜란드에 길츠 윌더스라는 사람이 길츠 윌더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동영상을 한 8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슬람의 꼬란 구절을 외우고 꼬란 구절을 외우는 거를 띄워놓고 그 옆에다가 그 구절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뉴스에서 캡처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꼬란 구절 뉴스 꼬란 구절 뉴스 해가지고 8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고 그 이름을 피트나라고 붙였어요. 피트나라는 그 동영상을 올리자마자 무슬림들이 그거를 보고 이거는 이슬람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파트와를 선언했어요.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는 파트와를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출근을 할 때 장갑차를 대동을 하고 무장 군인들을 대동을 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빌딩 올라갈 때 그 안전장치 보안시설을 겹겹이 보안시설을 해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마음을 못 놔가지고 불안한 상태에 살아요. 근데 영국에서 한번 그분을 초청하다가 이렇게 강연을 들으려고 초청을 했는데 무슬림들이 공항에서부터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국에 들여오면 가만 안 두겠다 우리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인권, 언론의 자유 이런 걸 포기하고 살아요. 차라리 얘기 안 하고 말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으면 누가 성하겠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을 끌어가 우리 모자라는 노동력을 보충하자.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럽이
외국에서 인원 끌어다가 노동력 보충하려고 그러다가 유럽이 저렇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요, 유럽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아주 그냥 첨단 선진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거 다 우리 거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글로 일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작전을 쓰냐? 애만 만들면 이거는 다 우리 거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애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유럽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출산 장려금, 뭐 무슨 장려 정책, 무슨 우대 정책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슬림들이 일 안 해도 애만 만들면은 계속 돈이 나와.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이 유럽에서 국비로, 국가의 세금으로 무슬림들이 숫자 늘리는데 출산하면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계속 애만 만드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기 본국에 가서 여자를 2명, 3명 더 얻어다가 4명을 다 결혼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싱글맘으로 등록을 해. 나는 독신이다 라고 등록을 하면서 애만 만들면은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숫자 늘리는데 유럽에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짝이 나게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에는 타끼야라는 정책이 있다. 타끼야 뭐예요? 거짓말. 아이고,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이 지났네요. 예. 네.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속고 있느냐? 무엇을 속고 있느냐? 첫째,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속고 있다. 둘째, 알라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속고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이 관계에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냐면, 아니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라고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됐다 라고 이렇게 속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유엔에 보면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 팔레스타인 난민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부른다 라는 그 정의가 있어요. 그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 찾아보시면 거기에 팔레스타인 난민의 정의가 뭐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때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그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2년 이상. 2년까지 거기에 살던 사람은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에 들어올 때 돈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된 그 땅을 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유럽의 땅값, 뉴욕의 땅값보다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쫓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에 와가지고 키프츠라는 농장을 만들고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물 대가지고 세계 최고의 과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농장에서 일하려고 찾아온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농장에서
돈 주고 일하고 그렇게 하던 아랍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까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방송을 하면서 아랍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쏴 죽일 테니까 너희는 잠깐 나가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 너희들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서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일꾼들이 다 빠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있자. 그럼 우리가 식구처럼 대해줄게 라고 하면서 만류해서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4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4번의 중동 전쟁이 다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고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을 인정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잠깐 나가 있으려고 나가 있었는데 나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 가서 그 땅 차지하려고 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 다시 들어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못 들어와. 너네는 네가 자진해서 나갔으니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에도 못 가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자기 도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랍 연맹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요 이스라엘에서 나간 사람들 우리 받아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조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난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오해하지들 마세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이 사람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학자고 박사고 뭐 교수고 없어요. 무슬림이면 탁기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무슬림들하고 교제하는 자매들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여성 인권 인정 안 합니다.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코란에 여자는 상속받을 때에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여자는 남자의 절반이니라. 코란 2장 282절에 보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여자 2명의 증언은 남자 1명의 증언과 똑같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억울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증인이 있냐? 아니 성폭행 당했는데 누가 보는 데서 그 짓을 해요. 증인이 없으면은 이거는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석방, 피해자는 네가 네 입으로 혼외 정사를 시인한 거 아니냐? 일단 옥에 들어가 있어라. 여러분들 그런데 가해자가 그러니까 코란에 보면 증인 4명이 필요하다. 증인 4명. 증인 4명이 보는 데서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증인이 7명 보는 데서 그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증인 7명이 다 내가 봤다라고 증언을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증인 7명이 전부 여자들이야. 여자 2명의 증인은 남자 1명의 증인과 똑같다. 그러니까 7 곱하기 0.5는 3.5. 4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석방, 피해자는 너는 네 입으로 네가 혼외 정사를 시인했으니까 일단 옥에 들어가야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기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무함마드라는 이슬람을 만든 창시자가 있잖아요.
이 무함마드가 했던 말과 행동은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 모델이 되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자기가 메카에서 핍박받다가 메디나로 이동할 때, 그게 622년이거든요. 622년에 메디나로 이사 갈 때, 그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제이납, 루카야, 칼숨, 파티마, 이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4명 중에서 파티마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안 됐고 3명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딸내미들한테, 야, 우리 저 메디나 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너희 남편들이 나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 난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혼해. 나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그 남편들하고 이혼해. 그러니까 이 3딸 중에 2딸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버지 따라 갔어요. 아버지 따라 갔는데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될 딸내미들이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스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우스만 장군한테 자네가 내 2딸을 맡아 기르게 하면서 루카야, 칼숨 2 사람의 딸을 우스만에게 아내로 줬어요. 이건 무슨 경우라 그러죠? 여기에 무슨 여성 인권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안 속을 수 있고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